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네요. 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12장 1에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적 예배란 결국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연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 항해사 분들이 이제 계속 사역을 할 건지 말 건지, 교사분들이 이제 계속 사역을 할 건지 말 건지 계속 결정하고 있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년 봉사를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 가운데서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이 요나서 1장 1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잣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이것이 꼭 답은 아니지만 영성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한 것,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바로 이 전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이죠. 이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정할 것들에 대해서 이 결정을 내가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 이 목록들을 작성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익에 혹은 불이익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는 곳을 향해서 선택을 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어떠한 재산들을 모으고 나의 이생의 자랑들을 위하여서 나의 드러내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서 행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들을 버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비록 버리는 것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평안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위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로욜라의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원의 방향을 결정을 하려고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탁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할지, 이러한 가난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중에 이제 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익 목록과 불이익 목록을 작성을 했죠. 그리고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국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로 가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수도원이 굉장히 힘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택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같은 찌질하고 나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응석 부리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 첫인상이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착해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확실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부담감을 요나는 안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부담이 커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싫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을 점령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일본인들을 한국인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본을 미워하시는 분들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들이 지금 심판을 받을 지경에 있다, 구원을 해야겠다 말한다면 전하시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에 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람을 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 안으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냥 나는 나, 너는 너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요나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3절 처음에 나오는 바로 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한국어로 그러나라고 읽지만 이 그러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와우 연속법. 와우. 정말로 요나의 방법은, 요나의 실천은 와우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저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완전히 왼쪽으로 다시스로 바로 즉시 이러한 의미로 바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깔끔하고 화끈하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 다시스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북유럽과 같은 나라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멀어서 아마 땅끝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못 쫓아오시겠지. 그렇게 가는 것을 여기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이 히브리어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코람데오의 영성이죠.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요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리 코람데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일이 잘 풀립니다. 3절 계속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흔하지 않았던 배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은 다시스와 하는 교역은 3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배가 마침 거기 있었다. 이 되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순적해야 하나님의 뜻인가? 마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마침 재원이 마련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유학길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길이 열려서 가게 되었다.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더디게, 아주 더디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급하지 마라. 성급하지 마라. 지금 보인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디게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마침 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심하고 그 배에 들어가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다이스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침 배를 마련해 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분이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를 이렇게 마침 마련을 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요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3절에 이제 요파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더니라는 단어와 올랐더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라드라는 동의어입니다. 똑같이 내려갔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배에 오르다가 더 맞는 표현 아닌가 하면서 올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직역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배 미층에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내려가다, 내려가다. 이 말을 3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게 된다. 끝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침체기를 맞게 되고 우울해지고 외롭고 성숙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 되게 쉽습니다. 아주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해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로요일날 이나시오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영적 실망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 중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망 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결정했던 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다시 실천해 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니느웨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 요나를 데려다 놓으시죠. 그러나 이 요나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영적 침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잠들어 버립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잠든 요나의 상태와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나밖에 모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밖에서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내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들리지가 않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잠들어 버린다면 세상이 오히려 걱정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히브리어는 일어나서 구하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히브리어로 쿰케라, 따라합니다. 쿰케라, 쿰케라. 네, 한국어로 꿈 깨라 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그만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너희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발 일어나서 구하라. 지금 밖에 폭풍우가 치는데 잠들어 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꿈 깨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요나의 입장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을 요나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 니느웨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요나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았고 그 자신의 눈대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욕보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일어나서 구할 때 세상 또한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구절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같은 이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게 그 안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대강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는 성도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